우리 여전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여전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여전도회 그동안 역사에 그늘진 길목마다 복음이 울려 퍼지는 현장마다 말없이 섬기며 충성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부흥의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전도회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 그 자체라 나아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전도회의 발전과 또한 더 놀라운 부흥 성장이 함께 함으로써 교회에 다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르치셨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우리 주님 오셔서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치유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또한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며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하신 일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이제는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인데, 이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 시험을 이기셨기에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앞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는 못하게 만드는 적과 싸우는 일이죠. 저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도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뭡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로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위협하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가 제일 두렵다. 사탄은 그것은 기록되어 있다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까지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든 다가와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지금도 사탄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물고기의 취향에 따라 미끼를 던져서 그 고기를 이제는 잡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취향과 습성에 따라 미끼를 던져 쉽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지요. 지성이라는 이성과 지식으로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돈과 물질로 미끼를 삼고, 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예를 가지고 이제는 시험에 들게 한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인간이에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사실이지요. 이 세상에 약점 없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노아도 보면은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그만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는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또 펠레우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이 무쇠처럼 단단해져서 칼이나 창이나 불이 결코 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황천강 스티크스에 그의 전신을 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몸은 이제는 죽지 않은 불사신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가 이제 손을 잡고 있던 아킬레우스의 그 뒷발꿈치만큼은 물에 닿지 않았어요. 물에 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은 아킬레우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급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하고 불사신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었던 아킬레우스, 그 급소인 뒷발꿈치에 적의 화살이 와서 박힘으로 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을 잡고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고 상대를 흔들면서 심지어 그 약점을 가지고 상대를 죄를 짓게 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바로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 마귀는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찾아서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놓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40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친 후 성령이 충만한데, 그는 성령이 이끌려 나아갈 때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나아갈 때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와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우리를 시험한다. 시험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로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고 또
든든하게 하는 훈련과 연단이지요.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신앙이 성장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죄악에 빠지게 하고 멸망케 하는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기보다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도전하는 악한 시험입니다.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시험인데, 자, 우선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을 보시면 육신적인 물질적인 문제로서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다. 인간이 제일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바로 물질인데요. 물질의 유혹이야말로 인간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 쉬운 시험의 요소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욕심, 대개 정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물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추악하고 횡패한 그 역사를 보면은 모든 것이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성경은 말씀하죠. 신의 그 욕심 가운데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서 인간은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마귀는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내게 아무런 일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줄이고 있으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굶다 보면 참으로 이제는 참지 못하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이지요. 하물며 여러분, 40일을 금식한 자에게 먹는 것, 육신적으로 최고의 기쁨, 행복이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예수님께 이 먹는 것, 즉 물질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때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마귀와 대적하였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단 마귀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돌로 떡이 되어서 너는 먹으라.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 양식이 다 중요하잖아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급한 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 말씀이 우선입니까? 떡이 우선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배고픈데 역시의 양식이 더 우선이 아니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프고 또 우리가 줄일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은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보다, 즉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여서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 기갈, 또 우리에게 오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들의 위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대로 하느냐,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죄를 짓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더 너무나 탐스러워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 시험 앞에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외침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물질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24년 이기고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물리치고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짓과 함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서서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죠. 오늘 6절 말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자기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그대로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사탄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데, 더욱이 보세요, 마귀는 이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시험합니다. 이 시험은 한마디로 인간의 명예와 인기에 대한 시험으로 물질적인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이지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사람은 명예와 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명예와 인기에 사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멀쩡하다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놀라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이 떠들썩하며 소문을 펼쳤을까.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이제는 더욱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시험 앞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 주님이 외치신 말씀 또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시험을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우리는 끌어담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또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는 저도 걷게 해달라, 걸어오라. 그런데 한 발 두 발 걸어가는데 그 앞에 일어나는 큰 풍랑, 그리고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그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렸기에 그는 물에 빠지면서 주여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기 좋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그것이 진짜이냐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마귀는 눈앞에 보기 좋은 것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때때로 달콤하고 귀가 솔깃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가 가장 잘 우리가 하는 유혹의 말로서 야 이번 딱 한 번뿐이니 한번 해보라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유혹 가지고 다가올 때 이 유혹에 넘어가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도박이나 마약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는 거기에 중독되어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이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귓가에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안 된다라는 각오와 신념 속에서 나아갈 때 끝까지 우리는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두 번, 세 번으로 이제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시험과 유혹을 겉으로 볼 때 매우 멋있고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만큼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이제는 다가오지요. 한 번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조금이라도 사람이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이 이제는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사탄은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이제는 흔들어 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달콤함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우리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다가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여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는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범죄치 말고 나아가 이기고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